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부끄러우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 마음을 이끄시어 저희가 이 세상에서 옳은 일을 하며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 그리스도 곁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그때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그날과 그때에 내가 다윗을 위하여 정의의 싹을 돋아나게 하리니 그가 세상의 공정과 정의를 이룰 것이다.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이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사도 바오로의 테살로니가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서로 지니고 있는 사랑과 다른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도 여러분에 대한 우리의 사랑처럼 주님께서 더욱 자라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북돋아 주시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실 때 여러분이 하느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흠없이 거룩한 사람으로 나설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아멘.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끝으로 우리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하고 권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욱더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주 예수님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지시해 준 것들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징들이 나타나고 땅에서는 바다와 거센 파도 소리에 자지러진 민족들이 공포에 휩싸일 것이다.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오는 것들에 대한 두려운 예감으로 까무러칠 것이다.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때에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떨치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그리고 그날이 너희를 덫처럼 갑자기 덮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들이닥칠 것이다.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헌의 가족 여러분,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벌써 이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는 이게 언제 오겠나 감도 안 잡혔는데 벌써 또 1년이 뚝딱 지나고 전례력으로는 또 새해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세 번을 새해를 또 맞이할 거예요, 그죠? 오늘, 그다음에 1월 1일, 그다음에 1월 25일쯤인가 뭐 하여간 또 이렇게 그만큼 새로 살 수 있는 기회, 낡은 것을 털어버리고 새로운 몸과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또 세 번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3번 이상 또 지나면은 또 힘드니까 요 사이에 우리가 많은 거를 좀 결정하고 잘 털어내고 바로잡는 게 우리한테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묻는 이 질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우리들이 내어놓는 답들은 여러 가지이겠지만 그래도 두 개의 중요한 지점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선 그 말이 뜻하는 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뒤따른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고 제2의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에 내적으로 동의하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이 참으로 맞구나, 그 삶이 정말 모든 것의 답이로구나 하면서 우리 마음속 깊이 그 삶에 동의해주고 또 그 삶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죠. 이 내적 동의가 막연해지면 우리 삶도 막연해집니다. 이 내적 동의가 선명해질수록 우리의 삶도 선명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믿는다는 것은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오로는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보이는 것을 희망하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희망합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신앙인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하는 사람이기에 우리의 삶과 세상의 실체를 새롭게 바라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믿음으로써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음을,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이 두 가지 시선으로 훑어보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욱 재미있는 단어로 우리의 생각을 환하게 밝혀줍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신자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방인 그리고 나그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금 아까 믿음으로써 우리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음을 깨닫습니다 라는 말씀을 들려준 히브리서 역시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신앙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 믿는 이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은 모두 믿음 속에서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방인, 나그네,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의 정체성을 이토록 훌륭하게 표현한 단어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이방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은 본국인이 아니란 말이죠. 이 세상이 자기 나라가 아닌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변방을 선택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세속 가치에 호응하지 않고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법칙, 세속주의적 행복론을 따르지 않기에 세상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이 세상은 자신의 본국, 자신의 조국, 고국이 아닙니다. 이방인은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한 자리 차지해 볼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명예,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혹하지 않고 돈과 세력으로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의 헛됨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보이는 것의 덧없음과 허망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는 사람의 눈에는 세상의 중심, 주류라는 것이
너무도 헛되고 헛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심이라는 곳에는 늘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기고만장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의 약함을 따뜻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추앙하는 패권주의가 세상의 중심에는 강성합니다. 반면 가난하고 약하고 척박한 땅 변방에 서 있으면 하느님이 더 잘 보이고 사람들이 마음으로 품어집니다. 봐야 할 것을 잘 보기 때문에 변방은 또 회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그네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뿌리 내리지 않는 사람이죠. 세상에서 붙박이처럼 살지 않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것들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 것으로 살지 않는 사람, 세상 것이 되지 않는 그 정신이 바로 나그네 정신입니다. 세상 것을 붙잡는 사람, 세상 것에 붙잡혀 있는 사람은 나그네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있지 않아야 하느님께 속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뜻에 따라 늘 발걸음을 옮기는 나그네가 됩니다. 붙잡고 있지 않아야 붙잡히지 않습니다. 붙잡고 있지 않아야 초연해집니다. 그 초연함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수타니타파의 그 가르침, 유명한 가르침처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사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땅에 묶여 있고 세상에 매여 있고 육에 휘둘리는 한 우리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느님을 바라봐야 세상의 중력이 아닌 하느님의 끌어당김에 우리가 호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면 세상의 중력에 우리가 묶여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해야 우리가 비로소 세상의 중력에서 풀려나면서 빛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는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는 세속 논리, 세속 정신, 세속의 행복론에 호응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중심에 서려고 누구보다 높은 곳에 서려고 주류가 되려고 아귀다툼을 벌이는 삶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변방을 택한 것이고 변방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변방에 있으면 춥고 배고픕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와 부유는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니까요. 세상과 하느님 모두를 두 주인으로 섬길 수 없는 것처럼요. 춥고 배고프기에 유혹도 심해집니다. 에집트를 그리워하고 에집트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유혹입니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불안보다 에집트가 주는 안정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느님이 주는 평화보다 세상이 주는 평화가 그리워질 때가 더 많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게 되면 더 그렇게 됩니다. 믿음을 일으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을 두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희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그 지점, 유혹도 강성하지만 동시에 믿음도 강해지는 그곳이 변방이고, 유혹도 있지만 유혹에 저항하는 정신도 함께 일으킬 수 있는 그곳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리입니다. 가난이 우리를 세상의 부역자로 만들기도 하지만 가난이 있어 하느님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기도 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있어야 그 가난의 힘으로 하나님께 믿음과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야 우리가 깨어 있게 됩니다. 대림 시기에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 바로 깨어 있음이죠. 미혹에서 깨어나고 미몽에서 벗어나 영의 눈을 뜨는 것이 깨어남이고, 깨어 있는 의식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희망하는 것이 깨어 있는 기도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이런 말씀을 전해주죠.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도록 늘 깨어 기도하여라. 전례적으로 새해 첫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방인으로 있고 나그네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지니게 되고, 하느님을 간절하게 희망하고 주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고대하게 됩니다. 이 가난이 있어야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워집니다. 새해 첫날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바로잡습니다. 묵은 먼지는 털어내고 새로운 각오로 삶을 청소하고 정비합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자리를 벗어나 세상의 중심에 서려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나그네 정신을 잊고 자주 세상 안에 붙박이처럼 살고 싶어하고 세상에 나만의 천국을 만들려고 했다면, 그래서 세상 것들을 꽉 붙잡으려 했고 또 그러고 있다면, 이제 세상을 잡고 있는 힘을 풀고 하느님께 손을 다시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손을 잡고 하느님과 함께 나그네로 살아야 우리의 삶은 의미로 가득해지고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과 나그네, 이 삶은 우리를 슬프게 하거나 추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진흙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처럼 만들어줍니다. 하늘과 땅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깨어 기다리는 대림 시기의 첫날에 마음을 모아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어둠의 행실을 벗어나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깨끗한 마음으로 구세주를 기다리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온유하신 주님, 세계 평화를 바라는 이들에게 용기와 인내의 은총을 주시어 가장 작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평화를 실천하며 세계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미혼모와 미혼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 사회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깊이 이해하고 함께하며 돕게 하시고 청소년의 생명 교육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힘을 모으도록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성 올리베타노 수도회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대림 시기를 시작하는 저희 수도회 공동체를 비추시어 주님께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며 기도하고 일상의 근심 걱정들로 나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언제나 저희를 비추시는 주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에게 온갖 선물을 베풀어 주셨으니 그 가운데서 저희가 모아 바치는 이 제물을 받아들이시고 현세에서 저희 믿음을 북돋아 주시어 후세에서 영원한 구원의 상급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어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인간으로 처음 오실 때에는 구약에 마련된 임무를 완수하시고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이다. 그리고 빛나는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는 저희에게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이니 저희는 지금 깨어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천사와 대천사와 좌품주품 천사와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저희도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Mysterium Fidei.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베네딕토와 성 베르나르도 돌로메이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 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Per ipsum et cum ipsum et in ipsum est Deo Patri omnipotenti in unitate Spiritus Sancti omnis honor et gloria per omnia saecula saeculorum. Precepti salutaribus moniti et divina institutione formati audemus dicere. Quesumus Domine ab omnibus mali, ta propitius pacem in diebus nostri, ut ope misericordiae Tue adiuti, et a peccatusimus semper liberi, et ad omni perturbatione securi, expectantes beatam spem, et adventum salvatoris nostri Iesu Christi.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Miserere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가 덧없이 지나가는 현세를 살면서도 지금부터 천상 양식에 맛들여 영원한 것을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 감사하라.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친구분들 따라서 처음 오신 분 더더욱 환영합니다. 그리고 한번 공지사항 하는 건 오늘 고백성사 보실 분 6분 계신데요. 시간 12시 반 넘수해 주시고요. 밖에 3분 또 안에 여기 교육관 그 안에서 3분 하시는 거 점심 식사하시고 얼른 오셔서 교육 우리 강의에 시간 지체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축일 서부지구 장미숙 아셀라 자매님, 김윤태 암브로시오 형제님, 강춘희 오틸리아 자매님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축하 받으실 거예요. 송정희 루시아 자매님, 유영숙 루시아 자매님, 전성희 루시아 자매님, 이용훈 요항 형제님, 또 동부지구 양종렬 루시아 자매님, 김대우 스테파노 형제님, 남부지구 유정선 미리아 자매님, 정태열 임마누엘 형제님, 중부지구 황덕희 비비안나 자매님, 김재욱 로젠 자매님, 저 이근희 누시아입니다.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평화로이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